어, 오늘은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다들 이번 7월 한 달간 무슨 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배워 나가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7월 첫째 주, 그러니까 지난주 그 주일 학교에서는 자연주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6월 28일 오후 예배 때 제가 자연주의에 관한 내용을 설교를 했었고요. 지난주에는 김경대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못했지만 아마 오늘 주일 학교에서는 상대주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다음 주일 학교에서 배우게 될 텐데 무슨 주의일까요? 개조심 뭐 이런 걸까요? 개인주의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자 합니다. 개인주의라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의 도덕적 가치를 중시하는 도덕적 입장이라고 사전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요. 개인주의란 개인의 가치를 다른 것에 비교해 가장 중요시 여기고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공동체의 이익보다도 더 우선시하는 사상이라고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라는 것이 개인의 목표를 이루거나 욕망을 표출하는 것을 촉진하기도 하고요. 개인의 독립과 자립의 가치를 두고 또 개인의 이익이 국가나 사회 집단보다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주의가 심해지면요, 안 좋은 부분이 때로는 많은데요. 이웃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도 하고요. 개인주의가 조금 더 심하면요, 어떤 게 오는지 아십니까? 극단적 이기주의가 오게 됩니다.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떤 것 같습니까? 개인주의와 그리고 공동체 그런 의식이 저는 좀 많이 섞여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개인주의가 훨씬 더 많이 팽배해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공동체성이 좀 많이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알다시피 공동체성 하면 IMF가 생각이 나고 금모으기 운동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전 세계 가운데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리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왜죠? 공동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경제에 위협이 되거나 아니면 국가가 어렵다고 판단이 될 시 모든 민족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보게 되면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을 보게 되면 개인주의와 공동체성이 같이 나타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삼성전자 노조죠. 노조 측의 입장에서는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많이 표출된 거고요.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경제를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견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공분이 사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면서 지나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만큼 개인주의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내용도 들어가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오랜만에 본문 선정을 너무 잘했다라는 사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개인주의가 예전에는 참 많이 없었는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참 많은 것들 가운데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어떤 게 있냐면 학교 다닐 때 보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연대 책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요즘은 체벌이 없어졌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한 명이 잘못하면요. 다 엎드려 버쳐 같았습니다. 그죠? 아니면 대가리 박아. 요즘 학생들은 대가리 박아를 알지 모르겠습니다. 박아 본 적이 있어야 알겠죠. 근데 대가리 박든지 엎드려 뻗치든지라고 하면 어떤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연대 책임으로 해가지고 엎드려 뻗치거나 머리를 박고 또 심지어 두들겨 맞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거의 참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잘못하면 반 친구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 조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도 그렇죠. 군대도 연대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딜 가나 직장에서도 연대 책임이라는 게 약간 있었는데 지금은요, 학교에서 연대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학부모님들 난리 납니다. 우리 애가 뭐 잘못했다고, 우리 애는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선생님이 우리 애까지 체벌 하십니까? 안 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설교 내용을 했던 그 참교육 설교를 했는데 말씀이 기억나기보다 드라마가 기억이 나는 그 참교육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던 것처럼 갈수록 개인주의 성향이 많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왕따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직장 내에서는 저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해야 내가 진급에 유리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실수를 감싸주고 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제발 실수해라, 제발 실수해라 하는 그런 경향도 간혹 가다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성경적일까라는 것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다들 알다시피 이 성경시대 때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이웃이라는 것은 경계선이 참 정해져 있었습니다. 원을 그려가지고 가장 중간에 자신이 있고요, 중심으로서 조금씩 넓혀가면서 직계가족, 친척, 그리고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 개종자 등으로 펼쳐져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웃의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들은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더할 것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이웃을 너무 구분을 하게 되면요, 개인주의적인 삶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마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오지만 강도도요 사실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정황상 보게 되면. 그런데 이 강도조차도 같은 이웃, 같은 백성에게 있어서 피해를 입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강도짓이라는 건요, 사람을 사랑해야 될 이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의 목적, 예를 들자면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뭐로 보는 거죠? 도구로 보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보기 때문에 강도짓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요, 당시 여리고에는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들이 꽤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야 됐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웃의 범위는 매우 한정적이었고, 또 그에 반해서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웃은 한편으로는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을 텐데 정작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자기를 외면하고 갔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충격적인 내용을 전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불쌍히 여겨라고 하고 있고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고백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마음까지도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에게 베푼 기름건요, 상처에 발라주는 기름은요, 상처 통증을 완화시키고 덧나지 않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이 기름은요, 그렇게 값싼 기름이 아닙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것을 자기를 개돼지 취급하는 유대인에게 발라줄 정도면 얼마나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제상과 같은 그 기름을 발라줄 수 있을까요? 또 포도주도 상처를 살균하고 치료하는데 사용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에까지 데리고 가고요, 또 데나리온 두 개의 데나리온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참 재밌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데나리온 화폐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 데나리온 화폐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도 많이 다릅니다. 물론 이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1일 품삯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1일 노동자의 품삯이 유대인 기준이 아닙니다. 로마 군인 기준이고요. 또 한 내용을 보게 되면요. 6천 데나리온이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대답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1달란트입니다.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 자, 이것을 요즘 시세로 변환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1달란트가 30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물론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30억이라고 너무 큰 돈이라서 감이 안 오시죠? 30억 나누기 6천 하면 얼마일 것 같습니까? 50만 원입니다. 하루의 품삯이 50만 원이라고 하면 너무나도 크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 내용이 뭐냐면요. 역사가 폴리비우스에 의하면 당시 이탈리아의 하루 숙박비가 로마 제국의 화폐로 32분의 1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50만 원이 기준이면 만 몇천 원 된다는 말인 거죠. 자, 또 신약학자 예레미야스가 말한 거 내용 가운데 당대의 숙박비가 12분의 1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게 되면 2만 몇천 원이라는 단위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1 데나리온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죠? 아닌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은 2개의 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치료해 하는데 써달라, 숙박비로 써달라, 그리고 모자라는 돈은 가지고 오는데 더 주겠다라고 말한 건 아닙니까? 우리는 흔히 착각으로 했던 게 하루 일당을 계산해 가지고 그냥 10만 원 정도로, 20만 원 정도로 지불을 하고 한 적이 사실 많았었는데요.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해버리면 10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죠? 그럼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을 하고 그것이 모자라면 갔다가 오는 길에 더 내겠다고 할 정도로 이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엄청난 희생과 섬김과 짐을 지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남을 선뜻 도와주는 게 쉽습니까? 물론 이때 성경 시대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도와줬다고 보따리 내놓으라는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도와줬는데 강도 만난 사람이 당신이 내 짐 혹시 따로 챙긴 거 아니냐라고 하는 내용이 뒤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간혹 가다가 살려냈는데 어떤 사람을 봅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안 살려봐서 모르시죠? 2016년도에 있었던 사건이 얼마 전 KNN 방송을 통해서 재조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맥박과 호흡이 멈춰서 계곡에서 죽어가던 여학생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냈다가 되려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합의금 요구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사람이요, 구해냈던 사람이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었고요. 그를 통해 가지고 그 엄마한테 그래도 되겠습니까 확인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현장에서 나와가지고 그 아빠라는 사람이 브레이저 끈이 풀려졌다는 이유로 엄청난 수백만 원의 그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다들 처음 듣는 내용이시죠?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기껏 열심히 살려냈는데 그런 수백만 원의 합의금 요구를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봐도 아유, 괜히 골치 아픈 일에 끼어들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중국은 이미 그렇게 됐고요. 우리나라도요. 이런 사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려운 이웃을 보거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을 구해내는 일에 주저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아버지가 했던 그 적반하장의 결과는 인과응보로 보답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개인주의 성향이 극에 이르게 되면요. 미국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떠오르게 됩니다. 방관자 효과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께서 다른 그 내용을 설명하신 군중심리라는 것을 설명하셨는데 약간 느낌이 비슷한데 좀 다릅니다. 이 사회심리학 용어는요 1964년 3월 13일 뉴욕 퀸스에서 캐서린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새벽에 강도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사건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당시 조사에 따르면요 무려 38명에 이르는 주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고요. 아무도 그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관자 효과라고 그 단어가 생기게 됐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그러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개인주의는 내가 먼저를 말하지만 기독교적 세계관은 이웃과 함께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개인주의라든지 이기주의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자신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물론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아는 법이긴 합니다만 언제나 내가 우선순위가 되면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아마 끼치기 힘들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가 우선이고 나만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은요 성경적인 가치관과는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과 버스를 보게 되면 항상 있는 좌석이 있습니다. 어떤 좌석일까요? 노약자석 아니면 임산부석과 같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환자라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좌석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이용할 수 있게끔 공동체에서 인정을 해주고 배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주의에서는요 이웃이라는 존재는요 이용해야 될 대상입니다. 남을 밟고 일어서야 되는 존재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생각하게 되지만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이웃은요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느 겨울에 한 노인이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쳤지만 다들 추운 날씨에 나도 이 옷을 벗어주기에는 내가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만 보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노인이 그렇게 얼어 죽어 가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걸음을 멈추고 119를 부르고 자신의 외투를 벗어서 덮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터뷰를 하면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어르신이 제 가족은 아니지만 누군가의 가족이지 않습니까? 라고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내가 먼저인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개인주의는 책임을 회피하지만요. 기독교적 세계관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나 자신을 사랑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율법 교사의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9절에 나오는데요. 나중에 읽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요. 내가 이웃이 되어주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이 말은 사랑이란 건요. 이웃에게 주는 도구가 아니라 이웃된 자의 특징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2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작. 자, 그렇죠.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대답이 36절 37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했는데
이와 같이 이웃이 되어 주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대답을 느끼시겠습니까? 그 미묘한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웃의 개념은요, 사랑의 실천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에서 이웃의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2023년 제가 지난번에도 이 예화를 썼었습니다. 2023년 다니엘 기도회 3일차에 나오셨던 호용환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옥수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유명해지신 이유가 그때 당시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바로 그 교회가 있던 금호동 주변이 매우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분이 많이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은 교회가 가난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가 교회에서 이웃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요, 바로 우유 배달을 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 집에 우유 배달을 하게 되고요, 그 안부를 물으면서 우유를 배달했는데 그 다음날 다시 배달을 하려고 할 때 우유가 있으면 뭐죠? 아, 잘 살아 계시는구나, 건강히 우유를 드셨구나.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그 우유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우유가 쌓이게 되면 무슨 병구가 생겼는갑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관계 기관과 더불어서 그 집을 방문하게 돼서 병원 치료라든지 다른 어떤 해결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연을 그때 하셨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 교회와 그 교회 모든 선도님들은요,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요,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제가 알기로는 그 교회에서 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도 그러한 사역을 뒤따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많은 그 기업과 회사에서요, 우유를 지원을 많이 해주셨대요. 와, 아무도 뭐 할렐루야라든지 박수를 치는 경우도 없네요. 그죠?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감동 아닙니까? 저는 누군가가 이웃이 되어주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담스럽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베풀고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한 이웃이 되어준다는 게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옥포 제1교회가 이런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안 주무시고 계셨네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요, 개인주의는 계산적이지만요, 기독교적 세계관은 함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데나리온 2개는요 상당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그죠? 아까 1데나리온이 50만 원 정도였지 않습니까? 2개면 100만 원. 그죠?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한 돈이 소비되게 되면 오는 길에 내가 갚아주겠다고 할 정도로 그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의 짐을 덜어주고 짐을 함께 져주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짐이라는 거는요, 경제적, 영적,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포함하는 내용일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짐이라고 한다고 진짜 물리적인 짐만 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리적인 짐은 안 져요. 지게꾼 아닌 이상. 그렇지 않아요? 짐은 안 진다니까요. 마음의 짐, 경제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아픔과 같은 질병으로 인한 짐을 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고 나서 뒤에 짐을 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짐을 진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영적으로도 상당히 부담되는 짐이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아무리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그런 짐을 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세상은 뭐라고 하죠? 네 짐인데 왜 내가 져야 돼? 네가 감당해야 될 건 네가 감당해야지. 우리가 아무리 팀이라도 네 할 몫이 있고 내가 할 몫이 있잖아. 너는 자료조사고 나는 발표야. 대학생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서로 돌보아주고 감싸주고 함께 짐을 지고 갈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내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쳐 가는 사람이 아니라요, 멈추어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슬쩍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이웃이 되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손익을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려운 짐을 함께 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만 그렇게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지를 다 함께 읽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개인주의는 내가 먼저를 말하지만 기독교적 세계관은 이웃과 함께입니다. 개인주의는 책임을 회피하지만 기독교적 세계관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개인주의는 계산적이지만 기독교적 세계관은 함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상당히 어려운 짐을 졌던 사람, 이웃이 되어줬던 사람, 그리고 함께 있어줬던 사람은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율법교사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머리만 가득한 율법교사에게요, 실천하기 부담스러운 이와 같은 말씀으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머리는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 되죠?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교사처럼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면요, 부담스러울 겁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개인주의가 아니라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가득히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